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우리 짧으니까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자, 우리 4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7절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과 평강을 이루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권면의 말을 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굳건하게 서서 전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중심으로 온 교회가 똘똘 뭉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힘썼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할렐루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가 되어주기를 힘쓸 것을 바울은 권면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바울은 본문의 4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크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쁨과 평강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쁨과 평강은 서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신실한 동역자라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땀 흘릴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하지만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 간의 동역자 의식을 벗어버리고 교회 공동체에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힘쓰면 그곳은요 불편한 관계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곳은 시기와 원망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세 가지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세 가지 무엇을 명령했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것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생활 속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이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요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면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을요 바울은 두 번이나 강조하죠. 빌립보서는요 넉 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편지예요. 그런데 이 짧은 편지에 기뻐하라 라는 말을요 무려 16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의 기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요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으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아니다.
할 일을 행해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핍박이 있고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요 굉장히 핍박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처럼요. 막 욕을 하고요.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하며 기독교인들이라면 속된 말로요. 죄송합니다. 하늘 뛸 정도로 헬라인들이 당시 빌립보 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만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내부적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중심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을 잃어가고요. 근심만 쌓이게 되고 신앙의 전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축 처져 힘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라는 말을 그토록 16번이나 하면서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솔직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냐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감옥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을지 안 받을지, 사형 선고를 받으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근심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제일 걱정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안위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교회들을 걱정했어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 또 자신이 돌보았던 교회들, 그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어요. 특히 자신이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가 외부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많은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은 굉장히 염려했고 걱정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해야 한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 한번 힘써보자,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 내부로부터 오는 그 모든 어려움 주 안에 거하면 다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직접 신방하며 설교하며 성도들을 토닥거리며 끌어가면 좋으련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본문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말에 초점을 두십시오. 이 항상이라는 말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어요.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이나 이 편지를 받아 읽어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전혀 기뻐할 근거가 없어요.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기뻐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경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4절에 보니까요, 주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며 기뻐하는 것이 세상적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임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과 나의 이성은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반비례하는 거예요. 내 이성은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신앙은, 성경의 말씀은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비례하는 거예요. 이 반비례를 폭을 좁혀가며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기쁨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20대 청년들은요, 지금 대학 졸업하고 꿈과 소망을 펼치기보다는 이제 취업 문제, 진로 문제, 결혼 문제, 집 문제 등 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쌓여 있습니다. 어디 20대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왠지 모르게 요즘 기쁨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축축 처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요, 학생은 학생대로,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대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여러 분야에서 지금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교회대로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주 안에
거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니에미야 8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니에미야 8장 10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에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무엇이니?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부터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하늘이라. 여기서 뭐라고 해요? 하반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힘이고 이것이 성도의 참된 기쁨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주 안에 거해야 하는데 그 주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딱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저는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진정한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내 생각에 맞추고 내 시간에 맞추고 내 상황에 맞추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는 그 어떠한 능력도 그 어떠한 은혜도 그 어떠한 기쁨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요,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예배가 이 자리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앞으로 뭐 어떤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 영상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그 예배 속에서 상한 마음이 치료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가정이 깨질 것 같은 위기 속에서 회복되고 상처받은 자가 위로받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춤추며 뛰노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은혜고요. 이게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임하고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해주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감격을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는 교회 문을 나설 때 그 기쁨과 그 은혜를 가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요, 관용을 알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5절을 봅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말은요, 인내, 자비, 양보, 친절 등의 아주 넓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내할 줄 알아야 하고요, 자비를 베풀 줄 알고 양보해 할 줄 알고요, 친절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니까, 나는 뭐 중직자니까, 나는 뭐 교회 몇십 년 다니니까, 나는 또 어린 사람이니까가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형편이 좋을 때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질 때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질 때는 아무래도 내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좁아집니다. 김병혁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요,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될 때는 나 자신도 모르게 관용적인 태도를 갖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 주님의 뜻인 줄을 알면서도 지금 교회 안에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있으니 관용을 베푸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희생이 따르고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지 않고요, 내가 먼저 인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5절 하반절에 보세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인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관용을 베풀어야 할 이유는 5절 하반절에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천국에 갔던 영혼과 땅에 묻혔던 육이 만나서 완전한 부활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반열에서는 구원의 완성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 재림하고 우리는 완전한 부활체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친절을 베풀고 또한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주님이 가까우시다라는 말은 공간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먼 하늘 저 꼭대기에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나를 감시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만 그저 바라보시는 그분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니요, 나와 가까이 계시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기 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장모님이, 안수일사님, 권사님,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관용을 베풀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없는 거예요. 어디 관용만 그렇습니까? 기쁨이 없이 주님을 힘입지 않으면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나와 가까이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관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 교회 성도들은 다르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진실하구나 라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칭찬이, 그래서 하나님을 더 믿고 싶어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 줬죠. 문자 줬어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과 우리의 생활이 좀 다르지 않아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 한번 봅시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자신이 돌보던 교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될지 염려하고 있음을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한 바울조차도 이제 재판이 어떻게 결정될지, 사형을 받을지 또 자유함을 누릴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바울은 걱정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과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6절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염려거리가 있어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신호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요, 내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게 될 때, 내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게 될 때, 어떤 일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즉각적으로 그 즉시로 기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밤새 염려합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기쁨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염려에 빠지고 있습니다. 염려하니까 우리의 마음만 상하고 괴롭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어떤 사람은 탈모 현상, 어떤 사람은 또 몸무게가 늘어나고, 어떤 사람은 체중이 빠지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의욕도 없고 삶의 능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염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해서 자기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걱정해서 내 수명, 걱정해서 내 모든 문제, 걱정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든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걱정, 염려, 근심은요, 백해무익하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영적으로 깊이 얘기하면요, 내가 염려한다, 염려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가 염려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염려가 생기면 그 즉시로 염려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6절에서요, 여러분 바울은 기도하라는 명령을요 무려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염려가 아니라 기도라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전부 또박또박 아뢰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은 못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이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이 문제는 너무 쉬워서 그냥 내가 해결해도 되겠지 하고 걱정하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상황이든 그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염려만 하고 있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염려는 몇 날 며칠 동안 하고 있는데 기도는 몇 날 며칠 동안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염려는 염려하면서 울고불고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울고불고 한 적이 없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일까요?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는 백성일까요? 염려가 밀려올 때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전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가까이 계시는, 내 마음속에 성전 삼고 임마누엘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목사님들 사이에요,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에 대해서 많은 논쟁거리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까?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고 성도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가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신학대 교수들이 나와서 세미나하고 어떤 목사님들이 세미나하고 또 어떤 분은 뭐 아주 그냥 구구절절히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신학적인 성경적인 토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코로나19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저는 모릅니다. 잘 몰라요.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솔직히 제가 배운 게 없어서 그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솔직한 심정은 하나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저렇게 못 나오시다가 저렇게 또 연락이 안 되다가 저렇게 또 뜨문뜨문 교제하다가 신앙이 주저앉으면 어떻게 하나 늘 염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제가 염려하는 건 코로나19만 염려하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이사님, 권사님, 지사님들, 청년들, 학생들 주중에 과연 성경 말씀을 읽고 계시는 건가? 묵상을 하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할까? 몸부림을 짓고 있을까? 라고 하며 이런 것들을 걱정하며 늘 염려합니다. 어떨 때는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걱정합니다. 이게 솔직한 저의 고백이에요.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지금 상황은 우리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염려를 하면서도 즉각적으로 제가 뭘 하느냐? 어떻게 해야지? 교회 돈 벌어 나가야 하다.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저는 운전할 때나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려달라고, 우리 재직들 종직들을 살려달라고,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다른 기도 안 해요. 그냥 지금 요즘은 옛날에는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했는데요. 지금은 다른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지사님, 안수이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들, 청년들 살려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려주옵소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고 육적으로는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 서는 달려놓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이런 기도만 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제가 공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리면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자마다, 하나님 찾는 자마다 찾아낼 은혜를 허락하시고요,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도대체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염려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염려를 즉시로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저는 죽습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만 해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기도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라고 해서 뭐 사사건건 나열하며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살려주옵소서. 나는 한마디에 성령은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명령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를 힘입어서 기뻐하래요. 주님을 힘입어서 모든 사람에게 간용을 베풀래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대요.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관용을 베풀래요. 그리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래요. 염려할 그 순간이 찾아오면 즉시로 하나님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이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끝나는 거냐?
아니, 7절이 남았어요. 이렇게 주를 힘입어 기뻐하고 주님을 힘입어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7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주님을 힘입어 기뻐하고 주님을 힘입어 선을 베풀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로 즉각적으로 나아간다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도 신비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리로다. 지키신다라는 말은 헬라어를 보니까요, 전쟁 용어예요. 군인이 철책선을 굳건하게 지키듯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우리의 생각을 굳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니까 행동이 건강해요. 내 마음과 생각이 기쁘니까 행동 자체가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다른 능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관용과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판결에 서서 삶 속에서 이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설교 마무리를 이 말씀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4편 8절. 시편 4편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시다? 믿으시면 아멘.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관용을 주고 나에게 염려 대신 기도하게 만들고 그 염려를 이기게 만들고 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게 하시는 분은 환경과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지켜주마.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찬양 믿음을 가지고요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아직
믿습니까?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심을 믿으세요?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오늘 우리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과 모든 부분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읍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환영을 베풀며 염려 대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 선물 하나님 아버지, 선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을 쏟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두려움을 맡깁니다. 아버지 할 수 있다 하시기는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기뻐하며 환영을 베풀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 예배에 집중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기쁨이 회복되고 주 안에 거함으로 주를 힘입어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며 선을 베풀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목사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들 염려 대신에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게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주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그래서 모든 지각에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떠한 사람을 만날지라도 흔들림 없이 기쁨과 관용과 기도할 수 있는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 평강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수고한 우리 모든 종들에게, 또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위협 속에서 미팅하며 나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또 수술하고 우리 올라온 우리 동건이 형제 성대를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병준이 학교 생활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우리 모든 또 청년들, 학생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기도하기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들의 신령과 생업과 가정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